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66절이 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여호와의 신앙에 입각하여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말년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통치 기록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 연대는 바벨론 포로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다 망했고 이제 남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 성전은 회파되고 이제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지 정말 수년이 다 지나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소망의 여지도 꺼져가는 시점에서 지난날의 역사를 돌아보며 교훈을 얻고 있는 이런 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역대 역사 중에 가장 흥왕했던 시기 솔로몬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3년에 걸쳐 그 자신의 왕궁을 짓고 또 7년에 걸쳐 성전을 완공한 후에 봉헌식을 하면서 지난 토요일 말씀에 이어서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은 나눠보면요, 31절에서 53절까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가 되겠습니다. 이 첫 단락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7가지 청원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4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솔로몬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고 또 봉헌 제사 또 낙송식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 봉헌 기사와 또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며 또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이 모습, 우리들의 예배와 또 우리들의 기도 내용은 어떠한지 다시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총 한 40년인데 20년 절반을 들여서 왕궁을 짓고 또 성전을 지었습니다. 온 이 건축 사역에 심혈을 기울인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자 하나님의 그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말씀 본문 중에 10절, 11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이 섬기지도 못할 정도로 구름이 가득해서 여호와의 임재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이제 거국적인 중보 기도에 들어갑니다. 우선 선왕이었던 다윗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 이렇게 성취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간구와 함께 7가지 청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청원 기도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들을 대비해서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31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31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첫 번째 이 청원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귀한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실 백성들 간의 송사를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재판을 자기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심판해 달라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서로 송사가 일어나서 백성들 간에 서로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증인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또 증거도 불충분할 때 그것을 판결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백성들 그 송사 간의 당사자들을 성전에 불러서 맹세의 과정을 이게 거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안 했다라는 맹세를 할 때 이 말이 참말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자를 구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면 하나님께서 벌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그 내용과 비슷한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에게는 요즘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에게도 법과 제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지 못하다, 억울하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억울한 과정이 있을지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원 기도입니다. 두 번째 청원 기도는 범죄로 인해서 전쟁 가운데 패했을 때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33절,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청원 기도에서는 갑자기 전쟁에서 패했다. 근데 이 패한 이유가 우리의 범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우리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시점은 아주 지금 거룩한 상황이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아주 기쁨으로 충만한 상황인데 뜬금없이 범죄, 재앙, 심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 시절부터 이미 주셨던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면서 이방인에게 너희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고했습니다. 좀 긴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자, 지금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얼마나 또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돌아갈 수 있다는 여망도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지금 포로들은 이미 그쪽에 끌려가 있는 상태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상황들을 적용해 볼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혹시 가정 중에 잃어버린 영혼들은 없는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성전에서 그들을 향해 그들이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범죄가 있을지라도 어떤 죄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중보기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범죄로 인하여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를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는 비와 관련돼서 아주 이렇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늘문을 닫으시고 가뭄을 허락하신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또 실질적인 비뿐만 아니라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가뭄을 경험할 때가 있죠. 영적으로 황무지 같고 정말 드라이해지고 하나님과 뭔가 사이에 막힌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올바른, 오늘 말씀처럼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 그냥 비만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며 비를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우리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범죄로 인해서 자연재해 그리고 각종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37절부터 40절까지 간구하고 있습니다. 가뭄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황충이 끼고, 그리고 또 적국에 이렇게 쌓임을 당했을 때, 침입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 나라에 임한 고통을 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공평하게 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요, 좀 특이한 기도 제목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라고 41절부터 또 43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네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짓고, 와,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즈음에 이방인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좀 이색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선조인 또 라합도 있고 또 룻도 있고, 또 이 성전을 지은 도움을 준 사람이 두로왕 히람도 있고, 또 두로에서 온 히람도 이 정말 건축물을 제작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솔로몬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은혜교회도 자체 성전이 없이 23년 동안 정말 이곳 저곳을 전전하면서 정말 수천 명이 옮겨 다니고 또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세계 선교, 이방인 모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고, 우리가 단기 선교로 또 헌신하고 보내는 선교사로 또 이렇게 많이들 헌신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전, 한 20년이 이제 됐는데요, 좋은 성전을 주셔서 이 플러튼에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는 이 성전에서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월드 프레센터는 우리 성도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이곳에서, 또 우리 성전에는 정말 다민족 기도회든지 또 이곳에서 이 필요한 모든 성회들을 준비하고 또 은혜를 받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청원 기도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에 대한 이런 간구는 두 번째 청원 기도에 드렸는데, 지금 드리는 이 전쟁은 조금 다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갈 때도 그냥 가시면 절대로 안 되죠.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로 또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로 파송받죠. 매일 파송을 받으시는데, 그때도 이렇게 기도가 쌓여 있으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적국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하나님 구해 주옵소서라고 46절부터 53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에 관한 내용은 정말 두 번째 청원 기도에서 이미 다루었는데 지금은 좀 더 아주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말 역사상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정말 그런 모습까지 이렇게 상상하면서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정말 성전에 있지도 못하죠. 포로로 다 끌려갔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놓여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절절한 말씀이죠. 그럴 때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정말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 우리 6장 10절을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물리적인 포로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물질 만능주의, 또 세속주의, 인본주의, 많은 것에 빠져서 포로된 상황에 있는 우리 많은 이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로서 또 중보함으로 정말 그들이 묶여 있는 모든 그 결박에서 풀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청원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산업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약의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실하시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번에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를 다녀와서 정말 그 은혜가 너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셔서 승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TD가 시작이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팀 멤버까지 300여 명이 이렇게 지금 성전에 모여서 막 그 로열룸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충만하게 시작을 하는데 그 우리 팀 멤버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좀 뒤로 와서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이제 막 힌두교에서 개종을 하신 이런 분들인데 한 4분 인도 분들이 오셔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돌아가야 되시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지병이 있으셔서 지금 이렇게 좀 어려우셨는데 다리를 잘라야 된다라고 병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두렵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 빨리 오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분들이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받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로 연결하라고 그래서 전화를 켜놓고 또 우리 통역하시는 분을 이렇게 통역하시라고 하고 난 뒤에 아버지는 믿지도 않으실 텐데 기도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이 정말 TD를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정말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3박 4일이 지나는 동안 그 다리를 자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이 낫게 해주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 포로되어서 잡혀있고 어두움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정말 그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구원해 주시고 또 통역하던 우리 모든 그 팀 멤버까지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묶여있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7가지 청원 기도를 드리고 이제 백성을 향해서, 처음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서서 기도했는데 이 7가지 청원 기도를, 중보 기도를 끝나고 났을 때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54절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해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라는 것이 그렇죠. 정말 남의 죄도 나의 죄인 것처럼 품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고, 정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렌더 되는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 중보 기도를 마치고 솔로몬은 3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을 주시는데요. 축복을 주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라 라고 57절에 말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사는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복을 또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은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고 우리가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 죄를 사여 주시는데 아무나 동일하게 사여 달라고 강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는 정말 값없이 정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이 성장은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8번이나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배경이 성전 봉헌식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성전일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리 화려하게 짓는다고 해도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본문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 죄악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늘 막혀 있습니다. 이 담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본 다니엘도 민족의 죄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정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9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절대로 그것이 민족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와 내 아비의 죄악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가 이번에 한국도 다녀왔는데 한국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 분열의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잘못을 탓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도가 차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죄악이고 내 아비의 죄악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 분열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그들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없다. 정말 나의 백성이 눈물을 향해 그들이 필요한 그 눈물의 양을 채워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암흑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믿는 자들이 눈물을 뿌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과 또 복음 통일의 그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결단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말씀을 순종하며 살리라, 하나님 앞에 살리라, 또 긍휼하심을 입고 믿음 가운데 살리라 결단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정말 믿음은 정말 결단의 연속이라고 늘 배워왔습니다. 결단하는 자 앞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또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신년에 정말 은혜를 주셔서 금식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에 선포했는데 내가 정말 10일 기도가 끝났다고 다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듭나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정말 이 성전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도록 우리가 예배자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시간이 다 되어서 또 내일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방에서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GTD 207기 위에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자신의 백성, 또 하나님의 친히 또 택하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간구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되 좋은 것으로 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실한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예배하실 때마다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그 하나님 사모하시면서 또 간구하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기도처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로 또 예배자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결단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분도 병약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육신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GTD 207기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귀한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번 GTD 207기 정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모든 캔디데이트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또한 일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또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정말로 이 회개하며 또 결단하며 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간구하기로 또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들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GTD 207기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좀 날씨가 좀 추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올라가신 모든 캔디데이트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또 은혜 받고 내려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또 교회 지체와 사역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헤븐스 멜로디 우리 광명규 집사님 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인도 콜카타에서 사역 감당하시는 또 정 선교사님, 전 선교사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또 주신 말씀 붙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